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끝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한 번 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아름답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한 번 더.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아멘. 온 하늘과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생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계획이 수정되고 우리의 계획이 포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성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고백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께 우리도 그 빛으로 나아간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하더라도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저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념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기쁨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박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온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울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났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아멘.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주시리. 한 번 더. 그때에 우리는 주와 누르거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우리 눈에 맺힌 눈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꿇어 경배드리리. 아멘. 하늘과 숨쉬는 모든 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생명 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 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과 온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꿇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희의 믿음 또한 크게 자라고 번창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연냐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온 이곳의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강통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굳건히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하나의 사건 사고도 없게 하시고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인력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함과 쓸 것을 모두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와, 네. 오늘 저만 은혜가 너무 앞에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뒤에 있다가
앞에 와서인지 혹은 뭐 아니면 오늘 예배팀이 엄청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예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하셨죠? 네, 관망자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겠지만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들을 잠깐 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하는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께 점검하고 가다듬기 위해서요, 제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체성이 참 흔들리기 좋은 시대라고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아버님의 세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님의 세대, 그때는 배고파서 울었고요,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척박한 삶 가운데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의 어른들은요, 신앙이 다소 저희보다는 호전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이전 세대보다는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소 풍요로워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다소 이지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들의 억압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번민과 갈등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흔드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뭐 복지 시스템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그렇죠? 뭐 2020년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을 보면요, 2019년 161조 원보다 12.1% 늘어난 180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요. 당초 정부 안에 원래 계획됐던 181조 6천억 원보다 무려 1조 원가량 줄었지만 작년 예산 대비 증가폭이 19조 5천억 원이라는 것을 볼 때 올해 전체 예산 증가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뭐 매년마다 이 복지, 보건, 고용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금액이,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기부 문화와 뭐 요즘에 좀만 알아보면 막 나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뭐 이런 다양한 사업과 봉사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본다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법조계를 비롯해서 대학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의로워 보이는 활동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을 참 잘 실천하는 것 같은 세상, 어떨 땐 교회보다도 더 도덕적이며 사랑이 많아 보이는 세상, 이러한 것들을 무수한 언론을 통하여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정의로워 보이게 하는 정보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내면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정체성을 흔든 세속의 어떠한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반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소금처럼 보이고요, 빛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왕왕 받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도덕적인데 교회는 왜 그래? 세상은 이렇게 똑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질문을 왕왕 받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쉽게 반박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면서 얼버무리고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한 걸까요? 정말 비도덕적인 걸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 교회의 많은 봉사와 섬김이 한국 사회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구태여 언론을 통하여 알리거나 세상으로 주목받기 위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을 다른 것, 세상보다는 크게 염두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용히 섬기는 성도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저희 교회 역시도요, 대봉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섬김과 사랑이,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랑과 섬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구태여 이러한 것들을 보려 하지 않죠. 언론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들추고 억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의 도덕적 질타와 문제 제기를 우리 무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겸손히 우리가 반성하고 소통하되 우리가 뉘우쳐야 할 부분은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세속의 질문으로 다가와도 우리를 번민케 하고 우리를 갈등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잡게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확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은요,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서신서에 썼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러한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바울이 삶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그 사도성을 향한, 사도였던 그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흔든 것이죠.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공격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율법 교사들의 공격이었어요. 그 사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 함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죠. 왜요? 바울은 예수님과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같이 함께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승천하고 나셔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한 사도성을 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부터 직접 교육받은 인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가 설파한 진리에 대해서도 저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거 아니잖아, 예수님한테 말씀 들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릴 수도 있겠네 라고 율법 교사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보다 권위가 덜한 교사로 바라보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며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영적 조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 못지않게 바울 자신도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진리의 복음, 그 계시된 복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으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인증받았어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고 가르침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갖고 있던 복음과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계시된 그 복음이 같았다라는 것을 3년 후에 만남을 통해서 인증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 이들과 다르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피력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단계였어요. 그가 사도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만이 율법 교사들로부터 행해지는 공격을 막아내야만이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역시요, 바울처럼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들의 공격같이 오늘날 세상도 우리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꿈 역시 흔들리며 궁극적으로는 신앙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즉 바울의 정체성을 바울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경험으로 율법 교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누구 속이에요? 바울의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을 때라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바울의 내면에 나타나셔서 영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바울이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울 그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지식으로 머문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그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계시면은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바울처럼 경험하는, 길 가다가 담에색에 퍽 돼가지고 눈이 확 몰아가지고 갑자기 눈이 확 나오면, 이런 경험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에 대하여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7가지를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초지일관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실제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죠. 그렇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 예배 인도했던 상은 형제님한테 딱 꼬집어서 상은 형제님한테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전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건 전체를 향해 말했는데 듣는 건 개인이 듣죠. 그렇죠? 개인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결국 듣는 채널은 공동체를 향해 말씀 선포했을지라도 듣는 채널은 결국 개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건 남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만약 좋으세요? 그 부모님의 은혜가 받고 신앙이 좋고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걸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에게 꾸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개인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그 적용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관계가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세계로 여러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정,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세계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받는 채널은 다 개인이라고 했죠.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각자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마음에 숨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바람에 흩날리는 느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 그거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조금 순화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 몰아넣는다, 궁지에 몰아넣는 것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를 보다 좀 순화해서 선포한다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10분 더 일찍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고 나서 차량 다 끝나고 예배 시간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예배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드리기 부담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대학 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단할 타임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세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7가지 내용을 좀 장황하게 쭉 펼쳐 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계시와 순종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7가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이거를 3가지 키워드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시, 순종이에요. 여기서 조금 민감한 단어가 나오죠. 계시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하는 계시는 막 신령한 직통 계시 막 말하는 거죠. 우르르 동쪽으로 가세요. 막 우르르 서쪽으로 가세요. 막 오늘 물가에 근처에 가까이 안 오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뜻인지 구분하는 그 강력한 기준, 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 순종. 이 3가지 키워드가 어우러지고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동력은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하는 찬양과 기도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죠. 그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듣고 기도를 안 하면 힘들어요. 저만 그러나요? 막 설교만 막 60분, 막 120분 듣고 집에 가라면은 이럴 것 같아. 근데 120분, 60분 그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오히려 역으로 힘이 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과 기도, 말씀, 설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과
삶의 실제들이 존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 말씀과 씨름하고 내 인생과 씨름할 때, 말씀으로 씨름할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하여 바울처럼 막 그냥 갑자기 길 가다 아까 말했죠. 그냥 퍽 해가 쓰러져가 눈 멀다가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님 쭉 가가지고 눈이 확 좋아지는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러한 사도, 선지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씨름하라고 했지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킨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봤자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 보고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지킨다고 나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향한 충성된 씨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 힘들고 불평하게 하는 것들이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부적 요소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우리는 삶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정답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인생의 정체성이 확고히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기를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순탄치 않을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두지 않을 것이에요. 인생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와 찬송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여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과 사연들을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대의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저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 예정입니다.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및 보 콘크리트 타설이 있고요. 지상 3층에는 기둥 및 벽제 철근 배근 형틀 설치가 있대요. 지상 3층 시스템 동발이 설치가 있고요. 지하 4층에는 조정 및 천정 꿈칠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동영상은 인터넷 홈페이지 교회 소개 안에 있는 새성전 건축 갤러리를 통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광고입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만 24개월까지고요. 단 지난 2월 교육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 문답과 또 교육과 문답 날짜 확인하셔서요.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아들도 이날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었네? 막 이러고. 네, 필사대회입니다. 2020년 구역별 쪽보금 필사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은 12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까지입니다. 사복음서 진행되고 있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확인하셔서요. 네, 꼭 방역에 협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QR 체크 다 하셨을 겁니다.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 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확인하시고 꼭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QR 코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7층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회 광고를 마무리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 찬양 드리시면서 청년부 모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말씀